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이틀째 날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벽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잘 새기고 주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잘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276장입니다. 276장.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 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은혜와 기도의 역사가 있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오늘 유다의 비극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새벽에 이어서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붙들려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셨죠. 주님께서 가야바라고 하는 당대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 신성 모독의 죄를 이제 뒤집어 씌웠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새벽에 총독 빌라도에게 넘겼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새벽에 총독에게 넘겼다 하는 것이 이게 상당히 이제 비정상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죠. 모든 것이 정상적인 공적인 업무 시간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대제사장의 집에서 사적으로 자신들이 생각하는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리고 그것을 얻어내자마자 잠시 모의한 후에 빌라도를 깨워서 빨리 재판을 받자 하는 그런 의도로 새벽에 빌라도에게 넘겼다라고 이제 그 과정을 전해줍니다. 굉장히 서두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군중들에게 알려지기 전에 신속하게 재판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이고요. 재판에서 사형이 언도되기만 하면 그 다음에는 로마 병사들이 알아서 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대제사장들의 할 일은 거기까지가 되겠죠. 그런 가운데 이제 유다의 이야기가 삽입이 되어서 나옵니다. 그때에 이와 같이 일이 진행되고 있을 때 유다는 그러면은 어떤 일을 이제 겪고 있었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유다는 예수님을 넘기고 은 30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은 30이라는 금액이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노예 한 사람을 거래할 경우에 매겨진 금액이었다. 보통 그 정도의 노예 한 사람이 거래가 되었다라고 하니까 유다는 노예 한 사람의 그 금액을 받고 스승을 넘긴 사람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고 매제를 당하시며 얼토당토하는 그런 죄를 뒤집어 쓰는 것을 보았을 때 가룟 유다가 곧 마음에 후회하는 마음이 생겼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 성경에는 유다가 뉘우쳤다라고 전해주고 있는데요. 이 뉘우쳤다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여기서 뉘우쳤다는 말의 의미는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자신이 뭔가 생각을 잘못했구나. 이건 아닌데 그런 생각을 했다는 의미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이거 내가 잘못한 자였구나 라고 이제 후회를 했다 하는 그런 생각이죠. 유다는 얼른 대제사장 무리에게 가서 되돌리려고 합니다. 그게 아니다. 내가 이게 잘못 알았던 것 같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었다 라고 말하면서 없던 일로 해달라라고 요구를 했지만 대제사장들이 그 무리가 이 말을 들어줄 리가 없지요. 그것은 너의 몫이다. 네가 감당할 일이다. 잘못했으면 네가 스스로 그에 대한 그런 결과를 감수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유다가 받은 은 30을 성소에 던져버렸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으로 달려가서 그것을
이제 던져버린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하는데, 평상시 같으면 성소에 이렇게 드려지는 돈은 성전고, 그러니까 성전의 헌금함, 우리식으로 말하면 재정부에서 그것을 수납하여 이제 헌금으로 재정으로 잡게 되는데, 그런데 이때 유다가 이제 던져버린 이 은 30은 부정한 돈이므로 성전에 드릴 수 없다라고 이제 대제사장 무리가 판단을 하고 그것을 부르기를 핏값이라고 불렀다라는 사실을 전해줍니다. 이 돈이 부정한 돈이다라는 것이 이제 어떤 이야기냐 하면은요, 신명기 23장에 보면 성전에서 받지 않는 돈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돈, 예를 들어서 창기의 돈, 개 같은 자의 돈, 이런 이제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말하자면 깨끗하지 못한 돈은 하나님께 드려져도 안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무리는 이 돈은 성전에 드리기에는 합당하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돈으로 뭘 했느냐 하니까 나그네를 위한 묘지를 사는데 조성하는데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나그네를 위한 묘지, 왜 또 하필이면 나그네를 위한 묘지냐 하면은 이 돈이 이제 부정한 돈이기 때문에 정결한 유대인들이 묻힐 묘지로는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묻히느냐? 무연고자들 중에 특별히 이방인들, 그러니까 어차피 부정한 사람들이 죽었을 때 그 부정한 사람의 죽음을 이 부정한 돈으로 산 묘지에다가 묻는 그런 용도로 쓰자 하고서 나그네를 위한 묘지를 조성하는데 사용했다라고 이제 전해줍니다. 유다의 계획이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최악의 결과를 가져온 것이죠. 이것은 유다의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의 계획이 원래 무엇이었느냐? 유다는 어떤 의도로 예수님을 배신하고 잡혀가도록 협조하고 돈을 받은 것이냐, 그 의도가 무엇이었느냐에 대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보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뭐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볼 필요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밝혀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왜 그랬느냐? 그는 원래 물질에 욕심이 많은 인물이었다라고 전해주고 있고요. 그 성경 전체 흐름 속에서 보면은 자기에게는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행보를 가만히 보니까 말씀하시는 거나 모든 정황을 가지고 판단하건대 자신이 추구하는 것과 스승이 가는 길이 완전히 다른 길입니다.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좋게 말해서 비전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추구하는 방향이 자신과는 완전히 다른 것을 알았을 때 내가 줄을 잘못 섰구나, 내가 스승을 잘못 따라왔구나,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가 없는 것이었구나, 내가 오해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결국은 최소한의 보상이라도 받을 생각이 들었는지, 또 요한복음에 보면은 마귀가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순간순간 수시로 들어오는 마귀가 던져주는 그런 시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잔잔한 호수에 이게 돌 하나씩 던지면 이게 파문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동그랗게 처음에 퐁 하고 떨어지면 작은 원이 생겼다가 확산되어 나가듯이 우리의 마음속에 잔잔할 때도 많이 있겠으나 순간순간 던지는 마귀의 시험이 있고, 유다의 마음속에 마귀가 스승을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을 때 그는 그것을,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죠. 그러니까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그대로 이제 실행에 옮긴 것입니다. 시험이 닥쳐올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야 된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습니다. 주님도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때 무엇으로 그 시험을 극복하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그것을 대처하면은 시험에 실족하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면 그것이 상당히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유다의 비극, 그것은 주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계획을 하나님 말씀과 합쳐보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으로 재보지 못했을 때 생겨난 삐딱한 그런 출발이었습니다. 여러분, 같은 점이 있더라도 제가 가끔 드는 비유입니다만은 이 각도가 조금 어긋나기 시작하였는데 바로 잡으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어긋났을 때 그것을 계속하게 되면 점점 원래의 길과 멀어지게 되어 있고요, 엉뚱한 방향으로 가서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먼 길로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유다는 자신의 선택이 잘못된 것임을 깨달았지만 이미 너무 멀리 가버린 것이었습니다. 시간적으로는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갔습니다. 물론 그것까지 하나님은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지만 유다 개인으로 보면 더할 나위 없는 엄청난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다의 비극입니다. 이런 비극이 본질을 놓고 보면은 어떤 것이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는 이러한 비극이 없느냐? 없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 곳곳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들에게서 크고 작고 이런 일들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바르게 잘 알아서 그 뜻을 향해 가느냐, 아니면 주님이 극단적으로 말해서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발판이 되느냐, 어떤 것이냐, 나의 신앙은 어떤 쪽에 가까우냐. 물론 연약한 인간이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을 늘 새기면서 주님 뜻에 나의 삶을 맞춰 나가는 것과 애시당초 주님의 뜻,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별 관심이 없고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추구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어찌되었든 우리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그것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의 다른 곳으로 가려는 발걸음을 맞추어 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또 자주 인용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독일의 본회포 목사님의 말씀에 따라서 신앙생활은 노동입니다. 그것도 아주 중노동입니다. 아주 힘든 일입니다. 라는 것은 이런 차원에서 나를 자꾸 죽이고 주님을 내 삶에 모셔드리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계속 따라가면 그것이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이겠으나 그 끝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유다의 비극을 읽으면서 그 신앙이, 그 삶이 참으로 불행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혹여라도 저희들의 신앙의 삶에 이런 모습이 있게 될까 심히 두렵습니다. 말씀의 은혜와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바르게 잘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용기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잘했다 칭찬 듣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약속,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기도하실 때 우리가 같이 기도할 기도 제목,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또 한국교회, 세계 모든 교회들의 회복, 특별히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중보기도, 또 세계 선교, 지역 전도, 교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의 전 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또한 여러분들의 소원도 하나님께 하나하나 아뢰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